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영생이에요. 이게 잘 안 되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어떤 분이 밤에 기도하는데 이러더라고. 집사님이요. 목사님,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영생입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그렇군요. 제가 어제 아내와 함께 온천의 식당에 들어갔는데, 이 온천 식당은 길이가 우리 교회만큼은 안 돼도 상당히 길어요. 아내가 평소에는 뒷좌석에 앉았는데 앞 테이블로 이렇게 가요. 손님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한 가정밖에 없어요. 그 테이블까지 앞에까지 가가지고 앉으면서 나보고 이랬습니다. 내가 왜 앞 테이블에 온지 아느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알 게 뭡니까? 음식 나르시는 분이 힘들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순간에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야. 저 사람의 본래 마음이 아니야. 주님. 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훈훈했어요. 나오는데 그 온천 입구에 양파를 까고 있는 할머니가 있는데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한 사람도 안 사요. 그냥 다 지나간대요. 그래서 양파를 2뭉치를 사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아내가 갑자기 길 가면서 뭔 생각을 했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억수로 싸게 샀다 감사합니다. 사실요, 너무나 행복하게 보였어요. 난 아내가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영생의 믿음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인난이 과도히 아껴도 갓나게 될 거야. 이게 꼭 옛날에 저에게 한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많은 건 아니지만 제 형편에는 상당히 많은, 제 형편에는요, 여러분 집이 2채 값이 넘습니다. 아파트. 그 돈을 다 제가 날렸어요. 사실은 한 번도 남에게 베푼 적도 없고 11조 드린 거 외에는 감사나 이런 뭐 하나님께 예물 드린 것도 없고 처갓집에도 제가 제대로 해드린 것도 없고 정말 인생. 근데 과도히 아꼈어. 정말 과도히 아꼈어요. 여러분, 저는 후회가 너무너무 후회스러워. 지금 그때 생각하면요, 지금도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운데 과도히 아껴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남을 베풀기 위해서 아끼는 것은 그건 좋은 거죠. 저도 베풀려고 아낍니다. 베풀려고 아끼는 건 선한 마음 아닙니까? 자기 적게 쓰고 더 많이 베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서로가 만약 하나가 된다면 그게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잘 살려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족끼리 하나가 되면 얼마나 그 가정에 힘이 있습니까? 온 가족들이. 부모님이, 자녀가, 부부가 하나가 된다면. 친구하고, 여러분, 정말 세상에 외롭게 사는 사람은 친한 진짜 친구가 없어요. 진짜 친구. 진짜 친구.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뭘 베푸는 친구는 있지만요, 내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친구라고 해서 친구 아이가, 그가 나를 친구라고 할 때 친구입니다. 정치인들이 하나가 된다면 여와 야가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노사관이요, 회사가 망해도 노조원들은 자기 월급 다 챙겨요. 사업주는요, 종업원들이 어떻게 살든지 자기 이익을 챙기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가 되면 힘이 생깁니다. 사랑함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하나는 서로가 행복합니다. 뭔가 꿍꿍이 속 가지고요, 그를 이용해 보겠다고 하나가 된다면요, 그는 불행한 하나입니다. 이 땅에 인간이 되는 하나는요, 내가 하나가 되어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섬겨줘야겠다, 그런 하나는 없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될 때입니까? 당신이 내게 잘해. 이게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을 때 우리는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란 한 몸에 우리가 지체로 다 이렇게 붙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것은요, 누구와 한 몸이 아니라 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우리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저는 아내가 하나가 되면요, 아내가 원하는 마음을 제가 같이 갖고 와요. 그게 하나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과 하나 되면 얼마 못 가서 깨어집니다. 왜? 거기는 복잡한 개성들이 있어요. 만약 안 깨어지고 오래 간다면 더 큰일입니다. 여러분, 북한 보세요. 백두혈통에 대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오래 가니까 그 하나님을 유지하려고 여러분, 북한이 전 세계에서요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셔요?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지금 북한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걸 알고 미국이 협상 자리에 불러내는 겁니다. 하나가 되려고 서로 감시하고 백두혈통 중심으로 서로 가두고 심지어 죽입니다. 부모 형제 할 것 없이요, 이들은 그 백두혈통 중심으로 북한은 똘똘 묵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사랑하고 마음이 하나 되면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얼마나 오래 갈까요?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올 때요, 너무나 아담이 하와가 멋있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둘이 한 몸이 돼서 한 마음이 됐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나서 그들이 무엇이 다가왔습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창세기에 나오면 두려움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왜 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정확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면요, 뭐 예배당 나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고 이래요. 진짜 내 중심에 믿음이 떠나면요,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는 씁쓸한 관계가 돼요. 씁쓸한 관계. 당신 때문이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인간은요 쌓았어요. 왜?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홍수를 이길 수 있는 큰 탑을 쌓아서 인간이 거기서 살 꿈을 하는 겁니다. 니무롯이란 그 당시에 영웅을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았는데, 여러분, 결국 이렇게 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니무롯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가 되면요, 누군가가 그 하나가 되는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를 이용하는 겁니다. 결국 망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 당시 언어가 하나였지만 언어를 혼잡시켰어요. 온 지면에 흩어지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 누구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까? 저는 아내가 제 마음 중심으로 하나가 되길 그렇게 원했어요. 근데 아내가 그랬어요. 어림도 없지. 당신은 세상을 몰라. 나 중심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 세월을 얼마나 아프게 보낸지 몰라. 이제 두 사람이 결론 내린 것은 나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당신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하나가 되자.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은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돈을 합친다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돈 합친다고 하나가 됩니까? 한 집에 같이 산다고 하나가 됩니까?
이념과 정치와 경제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게 진정한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켜야 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요, 내 말에 주의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 앞구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했잖아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있어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누구냐 이러면요, 대답 못할 사람이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시킬 자가 없어.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다.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살았던 삶을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다. 여러분, 최근에 KBS에서 정명석이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 침례 목사입니다. 목사. 이름이 목사죠. 이 사람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많은 젊은이들이요 가정을 팽개치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정명석 집단의 집단. 근데 이 사람이 10년 전에 교인들 성추행 문제 때문에 구속이 떨어질 때 이 사람이 중국으로 피신했어요. 근데 아무리 찾을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애인에게, 무슨 목사가 애인이 있습니까? 정말 제가 여기서 말하기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자기 아랫도리를 사진 찍어서 아내에게 확 웃는 모습을 보냈는데, 이 사진을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이 주소 딱 보고요, 그 중국에 그 사진이 찍히는 배경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 아주 좋은 집을 사가지고요 숨어 있던 걸요 잡아왔어. 이 나쁜 놈을. 여러분, 놈이란 말 쓰기도 아까운 인간입니다. 그래서 구속이 돼가지고 10년을 살아서 10년 살다가 작년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성경을 믿지 않으면요 이런 사기꾼에게 속는 겁니다. 뭐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요, 수만 명의 그 집단의 추종자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10년 동안 감옥에서 고난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가 막혀요. 지난주에 실사탐대라는 그 영상을 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왜 이런 말이 이렇게 잘 들을까요? 왜 진리의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안 듣고 왜 누구서는 그렇게 잘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믿나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여러분 별 관심 안 가지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게 분명하면요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 속에요 정말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경험이 없어. 예배당에 나왔다가 그냥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말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갔는데 그 사람들 과거에 다 교회당 열심히 나오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오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집에 가면 안 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붕해 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성경을 또 다르게 말하면 이 이름이 후탁이래요. 성경 대신에. 왜? 일주일 내내 선반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먼지가 있잖아. 그렇게 먼지를 불어요. 후 불고요. 그래서 후탁이에요. 이게 슬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손들라 할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성경을 읽었느냐 안 읽었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에 괜히 와서 부담스러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목사로서 성경 읽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는 건 때가 많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제가 목욕탕에 갈 때 꼭 갖고 가는 게 있어요. 요만한 MP3가 있습니다. 요만한 거. 옛날에 나온 거예요. 이걸 비닐로 딱 싸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게 해가지고요, 여기다 귀에 딱 대고 수건 묶어 들어가요. 그래서 탕 속에서요, 이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 시간을.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은 뭐야 저거 이렇게 바라보지만요, 하나님 말씀은 목사인 저를 살리기 때문에 저는 들어야 돼요. 들을 때마다 제 가슴 속에요, 마음이 기쁨이 와요. 소망이 와요. 내가 뭘 고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이 서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 앉아가지고 성경을 몇 장을 읽었어요. 몇 장 들었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왜 기도 안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 믿으니까 염려할 시간인데 기도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 우린요, 예수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사업합니까? 여러분 사업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가서 살려고 마음먹습니까? 하나님 그 사업을 복 주시오. 우리의 마음은요, 주님 중심으로 아니가 내 중심으로 살 때 주님이 나 도와달라는 거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그건 처음에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요 그대로 이 땅에 와서 삶으로 보여주고 말씀으로 보여줬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예수님의 삶을요 찬찬히 봐야 돼요. 찬찬히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똑같다 그 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근본 똑같은 하나님. 이게 제가 어릴 때는 안 믿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사람을 하는데 하나님이냐. 근데 이게요 갓 믿으면 어느 순간에요 저는 예수님이 얼마나 내게 귀한 분인가 알았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사람같이 되었고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걸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은요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의 종밖에 없어요. 종.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요 사람이기보다는 오히려 종이 되었다는 종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종이 되어서 달려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힌두교 아시죠? 힌두교 사제, 요즘 말하는 목사, 교회로 말하는 목사죠. 선교사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길을 걸어가다가 이 선교사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개미 구레 앞에서 개미를 확 밟았어요. 근데 뭐 개미 밟을 수 있잖아요. 근데 힌두교 사제가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이렇게 건재를 했다. 수많은 개미를 죽였다. 그 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미에게 용서받습니까? 하니까 당신이 죽어서 개미로 태어나서 개미에 가서 사죄해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구나. 사람은 개미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구나. 그걸 힌두교 사제에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안 되면 사람과 대화가 되지 않죠. 아무리 왜 개미에게 간다, 개미가 우리 대화 듣겠습니까? 사람이 되었다. 종의 형체가 있다.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그 자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비웠어요. 여기에 비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신 가장 높으신 분이 그 하나님의 형체를 완전히 벗고 종의 형체를 입었다. 왜일까요?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서 팔짱 끼고 앉으셔서 사람이 올라와서 자기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분 한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울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해본 적 있나요? 해본 적 있냐고요? 네, 여러분 묻고 싶어요.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뭉클뭉클한 거예요.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지금 여러분 주님 한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찾아와야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여기서 비웠다는 것은요, 한쪽을 얻기 위해서 다른 한쪽을 버렸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에서 출가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무상하기 때문에 다 내버리고 입산수도합니다. 명예란 것이나 탐욕이란 것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 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버리지 말고 지금 버려서 가볍게 살자.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무상해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버리고 저 사람을 구원하려고 나를 버립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저급한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버리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나를 위하여 종이 되셔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나누어지죠. 우리가 지금 2019년이 뭡니까? AD입니다. 라틴어인데 안노 도민인데 예수님 탄생 이후 이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전, 그걸 우리가 기원전 이렇게 말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주전, 주후 이렇게 말합니다. Before Christ. 그래서 BC와 AD로 나눕니다. 역사가 뭡니까?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히는 바로 그란 뜻이에요. 그의 스토리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요, 예수님이 없는 여러분 인생은요, 유 스토리입니다. 당신들의 얘기뿐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야 내 인생이 히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히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리세요.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내 자녀에게 찾아오신다면, 내 남편에게 찾아오면 그 인생은요, 주님이 쓰시는 새로운 역사, 히스토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찾아와 보세요. 이 땅이요, 와, 때를 만나도 여러분 당하지 않아요. 불안이 오잖아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삶을 열어가셔요. 새로운 일을 일으켜 가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은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순종은요, 즐겁게 따라가는 게 순종이고, 복종은 뭡니까? 납득이 가지 않지만 이것이 바르기 때문에 가는 게 복종입니다. 그러나 굴종은요, 억지로 가는 게 굴종이에요. 예수님은요, 복종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했죠. 할렐루야. 따라서 복종하셨다. 좀 더 크게 복종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복종하시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십자가를 진다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니까? 그것도 자기 죄가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히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데 그 몸은 인간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절대로 안 아프시다고. 천만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모두를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되 죄가 없다. 똑같이 고통을 당했다. 여러분,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어려웠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복종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물질 때문에 복종을 못해요. 내가 이 복종하면 물질에 손해봐.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 때문에 복종 못해. 주일날 예배 있지만은 내가 갈 곳 많아. 명예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내 명예가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은 게으름 때문에 복종 못합니다. 누구나 목숨까지 내놓으라면 누가 복종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따라가지 않는 것은 진정한 충성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독립유공자들이 지금 높이 평가받는 것은요, 조거리에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장사에서 목숨 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조국거리에서는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가치는요, 너무 귀합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면 남길 게 뭐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기도하신 거 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더라.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고통을 압니까? 몰라요. 얼마나 우리 부모님이 어렵게 날 공부시켰는가 모른다니까요. 잘 몰라요. 아는 자녀는요, 정말 드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고통을 아니면 모릅니다. 저는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구원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작은 구원을 얼마든지 일으켜 주십니다. 사업장에서, 건강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번에 아팠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건강? 좋아요. 근데 그 말 할 때, 그 말 갑자기 하니까 안 아픈 게 아프네. 여러분, 저 건강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건강 줬어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고 살아보세요. 내가 왜 건강해야 될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될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광에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영광에 사니까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생각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종이 되셨어요. 어떻게 종이 되신지 알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이 될 이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요, 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려면요, 예수님 같은 마음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남편에게 종이 된다고 마음먹을 때요, 구원의 문이 열려요. 고나 권사님이 그런 고백했습니다. 남편 앞에 도도하게 놀아 했는데 예수 믿고 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낮추지 못할 것이 없다 생각하고요. 아침마다 남편의 신발에다가 아침 깨끗이 닦아주고 남편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여종처럼 챙겨줬더니요, 남편 곽정한 감독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보,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잘 몰라. 그러나 당신이 예수 믿고 바뀌었어. 그 예수가 멋진 분이야.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겠어. 그렇게 곽정한 감독이 나가서 그분이 장로가 되셨어요. 내 자녀 예수 믿게 만드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일이에요. 하늘의 복을 받게 하는 일이에요. 하늘의 영광에 참여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믿음이 좀 클 수 있다면 무슨 일도 할 수 있어요. 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게. 여러분의 다른 시간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예수 믿는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여러분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응답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극히 적은 부분이고요. 주님이 너무나 많은 걸 하셔요. 제가 기도할 때만 느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저를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이 말 속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겠다. 넌 나를 믿고 의지하라. 너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 실패해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라. 너 몸이 원하는 대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려고 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려는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가진 이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죽기까지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돼야죠. 자유로운데 내가 모든 자유롭지만 스스로 그대로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를 바로 알면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놀라운 성공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예배당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도요, 예수 믿는 가치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가치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아들을 보고 따라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군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과 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마음 품자, 우리 표어로 외우기만 있으면 됩니까? 주님 마음이 이 마음이다 말이에요. 이 마음. 십자가에 복종해서 죽음으로 다 끝났나요? 그러면 기독교는 안 먹고 다니죠. 우리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 할렐루야. 지극히 높여준다는 거예요. 지극히. 그냥 높이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높여준다는 거예요. 지극히.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예수님을 4일 만에 하나님이 부활시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은 그분의 뜻에 복종하려고, 순종하려고, 충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까지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다 주님께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을 빈둥빈둥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삽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일, 직장이든 교회이든 가정이든 뭘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요, 탁월하게 행동합니다. 왜? 그 삶을 주님이 지켜보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 가면요, 여러분 월급 주는 게 미안한 만큼 열심히 해보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가면요, 어떤 가정보다도 깨끗하고 아름답게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꾸미십시오.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명하신 손안에 겸손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하십시오. 그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여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충성하는 분들 많아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칭찬을 받아 마땅하지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받기 수고했다면 참으로 딱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칭찬 말고는 아예 들을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죽기까지 충성한 후에 높여주실 영광을 기대하며 사세요.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살면요, 남이 나 우습게 봐도 나는 슬프지 않아. 여러분이 제 말에 어떻게 반응해도 저는 최선을 전할 뿐이고, 그날이 오면 이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이 명확한 답이 온다는 겁니다. 답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앞으로 그분이 누릴 영광에 우리를 앉혀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같이 하리라. 귀인 자는 성령에게 들으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 앞에 항상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은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가치가 딱 하나 잡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이 가치를 이겨야 됩니다. 이 가치를 이겨야 돼요. 항상 일주일 내내 우리는 세상 가치에 시달리며 살지 말고요.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인생을 반석에 지은 집 같다 했어요. 얼마나 튼튼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보세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제가 어제 목사님 한 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 십자가 말고 이 밖에 가로등 그 볼트가 안 풀려가지고 풀려고 내가 하루가 걸렸다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울진에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 그 볼트를 10년 이상 녹슨 걸요, 그렇게 풀려면요 사람 골병 들어요. 그래서 내인데 가르친 게요, 그 가스 토치 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요게 쇠가 팽창돼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40mW인가 이렇게 기름 한 방울 치면요 슬슬 풀린대. 그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보고, 나도 처음 배웠다 이게 아니고요, 목사님 그것도 몰랐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것도 몰라냐?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새가 빠지게 하루 종일 그걸 돌린다고요. 연장을 또 사고 안 돌아가. 녹이 이 용접된 것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이 지금요 예수 앞에 나오면요 다 돌아가요. 근데 지금 녹슨 거 여러분 자꾸 찡찡거리고 있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좀 맡기면 안 되겠습니까? 성령의 불로 확 하면요 서유. 너무 말씀을 잘 들어요. 성령의 토치로 샥 회개하면요 성령께서 싹 비치면요 수르르 풀려요. 지금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관심을 안 가지면요
새빠지게 고생해봤자요. 계속 제가 이 십자가 등 달면서요, 얼마나 많은 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고, 고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쉽게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건요, 믿어보세요. 믿으시라니까요. 여러분, 이 성전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은요, 이제 이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다음번에는요, 절대로 저거 풀 때요, 이제는 땡겨가지고 막 일을 안 할 겁니다. 왜? 토지가 사. 그러니까 기름 한두 방울 치면요, 살살살 돌아가는 그 재미를 보고 싶어.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그대로 삶에 적용해야지. 살지 않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답답하지요. 답답하지요. 말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 안 무너져요. 여러분, 세상이 불긴 게 와도요, 하나님 나라는 불긴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어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뿌리를 좀 박아봐라 말이에요. 뿌리를. 그게 마음을 박아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마음 박혔어요. 끔찍도 안 해.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자녀에게 재물 물려주는 거, 여러분, 자녀 잘 알고 물려주세요. 뭐, 우리 교인들 보니까 물려줄 만한 재산도 별로 없겠지만, 능력도 필요하지요. 근데 이 마음을 물려주는 건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나와 같이 산다 할 때요, 인생이 이보다 더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보다. 왜 그걸 몰라요? 여러분, 초등학생만 되면요, 요즘 벌써 애인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부모님이요, 한낱 남자친구 어쩌고 남자친구라 말하죠. 언제, 우리 옛날에 쓰는 말로 머리에 소똥도 안 벗겨졌는데, 미안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이런 얘기를요, 그냥 흘러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됐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왜 그들의 귀한 시간들을 이렇게 아깝게 헛되이 낭비하느냐 하니까 나중에 이 애가 자기 신부가 되고 신랑이 될 거냐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청소년 도박이요, 이게 방송에 나온 건 얘기합니다. 심각합니다. 스마트폰 가지고요, 인터넷 도박을 하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가 방송에 나온 얘기 그대로 합니다. 인터넷 도박한 애들에게 고금리로 빌려주는 학생이 또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300만 원을 빌렸는데요, 일주일 만에 5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한 학생이 자기 엄마 카드를 몰래 갖고 나가지고 1,200만 원을 날렸어요. 엄마가 어떤 엄마냐면요, 이 가정 살리려고 차비 2,600원 아낀다고요, 먼 거리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돈을 1,300만 원인가 날렸어. 얘가요, 약 먹고 자살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와서 집을 두드리니까 문이 안 열리니까 애가 다 걸어 잠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비실에다가 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요, 조금만 했으면 애가 죽어서 약물을 다 토해내가지고. 그래서 그 애가 이래요. 내가 다시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애가 다시 얼마 있지 않아서 500만 원을 또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주님 바로 안 숨기면요, 세상의 가치가 한 방에 훅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훅 넘어가는 거예요. 혹시 여기도 인터넷으로 그런 조그마한 재미 느끼고 있으면요, 유혹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유혹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0만 원 빚진 청소년, 그게 나온 게요, 3,600만 원, 학생이 무슨 그렇게 도박하다가 빚어지다가, 그게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심어줄 때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걸 실제 보여주세요. 제가 예배예요. 예배 시간은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왜냐면요, 우리 부모님이요,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줬어. 예배 시간 되면 우리 어머니는 천지 없어도 무조건 예배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는요, 부모가 다 교육시켜요. 부모의 말, 행동, 폭력, 욕, 그대로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녀 때문에 이번에 긴장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때 행동 바로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뭐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복 주지 않습니다. 무속신앙식으로 하나님 믿지 마세요. 이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률 여길 자에게 국률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복 주지 않아. 아무나. 한 말씀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요, 자녀 신앙도 중요하지만요, 내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제가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같이 나누자는 거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